오늘 말씀이 사울과 다윗에 대한 그 싸움에 대한 말씀입니다. 요즘에 뉴스를 보게 되면 기상천외한 소식이 많이 들립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이 역사 이래로 가장 낮은 기준금리를 제시했고, 그리고 일본에서 열리는 도쿄올림픽이 불투명해졌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그리고 프랑스는 무기한 학교를 휴교하겠다라고 휴교령을 내렸고요. 이탈리아는 아무도 움직이지 마라, 나라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라는 이런 정말 평생 듣지도 못한 이야기를 많이 지금 뉴스를 통해서 듣고 있습니다. 제가 2주쯤 전에 월요일날, 저희가 월요일날 쉬는 날이잖아요. 그래서 아는 목사님과 함께 아울렛에 갔습니다. 시 외곽에 있는 아울렛에 가게 됐는데 1시간쯤 운전을 해서 갔습니다. 그런데 오후에 갔는데 나올 때까지 마주친 사람이 20명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쇼핑몰이 어마어마 큰 쇼핑몰이거든요. 거기가 사람들이 평상시에는 진짜 많아요. 제가 쇼핑몰에 가서 계획이 없었지만 신발을 구경하고자 해서 그 신발 몰에 딱 들어갔습니다. 그 몰이 신발만 파는데도 우리 예배당보다 몇 배로 크죠. 제가 딱 들어갔더니 손님은 한 명 있고, 그 다음에 제가 딱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여러분 숫자만큼 많은 세일즈맨들이, 판매상들이 동시에 다 일어난 거예요. 제가 다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물건을 살 수가 없잖아요. 미안해서. 그래서 바로 나와버렸어요. 그 사람들도 벙쪘겠죠. 그리고 어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뉴스를 보니까 종로 이런 데가 보면은 이렇게 노점상들이 많이 있잖아요. 자리 싸움이 얼마나 심한지 몰라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요즘에 노점상이 한 사람도 안 나와 있답니다. 왜냐하면 물건 사는 사람이 없어서 노점상들도 요즘에 하나도 나와 있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리고 신문을 보니까 또 100테이블을 처리하던 식당이 요즘에는 3테이블밖에 안 온대요.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그런 의미에서 정부에서 무상 100만 원씩 나눠주겠다라는 소식이 들리는 것 같기도 하고요. 지금은 사실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그 바이러스 문제보다 바이러스 때문에 일어나는 그 후속적인 일들 때문에 삶이 더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회사들은 직원을 더 이상 고용하지 않겠다라고 해서 신입사원 채용을 다 전부 다 연기했거나 취소해 버렸고요. 있는 사람들은 다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가는 사람들도 회사 사정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불만을 제기할 수 없는 사정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은 참 버티기가 힘든 시간 같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지금 미리 계산을 해보고 안 될 것 같으면 미리 포기해버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럴 때일수록 버티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이럴 때 끝까지 버티는 게 참 중요합니다. 제가 이 버티는 것을 생각하면서 옛날 영화 한 편이 생각났어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를 보게 되면 비비안 리가 그 애슐리인가요? 하는 그 남자 배우랑 영화 후반부에서 바람을 피게 돼요. 그래서 키스라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장면을 다른 사람에게 들키게 됩니다. 그 장면 한번 기억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비비안 리가 집에 와서 숨어 있자 그때 남편이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신이 지금 바람 폈다고 지금 숨어 있으면 안 된다. 지금 화려하게 더 야하게 옷 입고 파티에 가라. 사람들 앞에 뻔뻔하게 대해라. 그래야지 당신도 살고 나도 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비비안 리가 그때 아주 화려하게 옷을 입고 더 뻔뻔하게 사람들하고 인사하면서 파티에 참여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경제적인 위기가 있을 때나 우리가 난처한 상황에 있을 때 움츠러드는 게 능사가 아닙니다. 물론 코로나 가운데에서 나서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버티는 것이 중요하고 이럴 때일수록 더 우리가 인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혹은 또 삶의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살다 보면요, 인생 가운데에서 장애물 만나지 않은 사람이 없고요,
방해하는 사람, 만나지 않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살다가 보면 불공평한 일들을 만나기도 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합니다. 병마의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가정 가운데 문제가 있기도 하고 자녀들 가운데 문제가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전염병 때문에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가운데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기도를 해요. 예배를 하고 또 주님 앞에 선포하기도 하고 신뢰를 드리기도 합니다. 삶 가운데 있는 문제 가운데에서 영적으로 아무리 접근을 해도 그런데 때로는 답이 안 나올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기도해도 상황이 바뀌지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실망하게 되죠. 체념하게 되죠. 포기하게 되죠. 그리고 아이고 팔자려니 이러면서 그냥 이렇게 마음을 내려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어떤 장애물과는요 전투하면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장애물은 오래 버텨야지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대표적인 게 병마의 문제가 그렇죠. 경제적인 문제가 그렇죠. 자녀의 문제가 그렇죠. 가정의 문제가 그렇죠. 한 번에 싸울 수가 없습니다. 오래 버티는 것이 승리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능력 안에 거해야 하고 약해져서 특히 마음이 약해져서 포기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인생은 내 시간표대로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내 스케줄대로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삶 가운데 있는 어떤 적들은 내 마음대로 움직여주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적보다 더 버티는 것이 필요합니다. 결혼 생활 가운데도 마찬가지죠. 좋은 일이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나쁜 일이 있을 때 포기하지 않고 소망을 품고 끝까지 견디는 것이 필요하죠. 자녀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뜻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버티는 것이 승리하는 거죠.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가 안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지표가 너무 안 좋다고 해서 미리 계산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버티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포기하는 순간, 버티는 것을 그만하는 순간 이미 진 겁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전까지, 하나님의 때가 오기 전까지 내가 해야 할 일은 버티는 거죠. 끝까지 소망 안에 있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사실요, 우리가 기도하고 나서 응답이 더뎌지면 답답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대로 안 움직여 주시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은 나한테 신경을 안 쓴다고 생각하기도 쉽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많은 문제들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타이밍에 움직이는 것이지 내 마음대로 되지는 않습니다. 일단 우리가 마음을 정하고 내 마음을 확정하고 믿음 가운데 거하면서 끝까지 버텨야 합니다. 때로는 끝까지 버티는 게 이기는 전쟁이 있습니다. 사실요, 많은 문제가 그래요. 수술도 한 번 하면 끝납니까? 수술 결과 좋았대요. 그 다음 뭐 해야 되죠? 진짜 힘든 건 재활이 힘들죠. 암 수술도 마찬가지죠. 암 수술보다 그 다음에 항암이 더 힘들죠. 버티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자녀도 마찬가지죠. 낳는 건 어쩌면 쉬울 수 있어요. 제가 남자니까 또 쉽다고 말을 못하겠네요. 그런데 낳는 것도 힘듭니다. 하지만 더 힘든 건 키우는 게 더 힘들죠. 버텨야지 키우지 않습니까? 많은 문제가 버티기예요. 그리고 버티면 내가 지는 것 같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역전승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버텨야 하는 거예요. 세상의 어려움 가운데, 부도덕 가운데, 부당함 가운데, 억울함 가운데에서 버티면 결국 하나님의 때에 우리는 승리하게 된다는 거죠. 자, 오늘 성경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요, 왕이 될 때까지 두 사람과 싸웠습니다. 다른 사람하고 싸우지 않고 딱 두 사람하고만 싸워요. 첫 번째 싸운 사람이 골리앗과 싸우게 됩니다. 다윗은 처음에 골리앗과 싸울 때 아무도 나서지 않았어요. 모든 사람이 골리앗에 대해서 두려워했습니다. 와, 저 사람 키 진짜 크다.
저 사람 정말 강하게 무장하고 있다, 저 사람 정말 대단한 싸움꾼이다 라고 해서 다 포기했을 때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맞섰습니다. 그리고 돌팔매질을 해서 골리앗을 쓰러뜨렸죠. 그리고 골리앗의 칼로 골리앗의 목을 잘라서 그 전투에서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싸움은 문제가 없어요.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삶의 골리앗을 물리쳐 주세요. 이런 건 진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 기도 응답이 이렇게만 되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우리가 남들이 두려워할 때에 내가 기도하면서 용감하게 나섰더니 하나님께서 나의 도움이 되셨다, 능력이 되셨다, 그러면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삶 가운데 이렇게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만 역사하시지 않을 때가 있어요. 사실 이 골리앗과 싸움과 같은 기도 응답은 누구에게 많이 이루어지냐면 초신자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이렇게 역사하세요.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절히 기도해요. 하나님,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응답해 주십시오. 그러면 정말 신기할 만큼이나 응답해 주세요. 제가 아는 선교사님이 러시아 쪽으로 해서 동유럽으로 선교 여행을 떠났습니다. 여행처럼 간 선교예요. 그런데 거기서 만난 어떤 그 동유럽 사람이죠, 러시아 사람을 만나서 선교를 하다가 예수님에 대해서 전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잘 받아들이고 심지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집에서 묵으라라고 해서 그 집에서 묵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서 먹은 음식이 뭔가 잘못되어서 식중독이었던 것 같아요. 몸이 오한이 나고 그 다음에 두드러기가 나고 열이 나고 하면서 쓰러지게 된 거예요. 그 집에서 음식을 먹고. 그럼 이 가운데에서 방법이 없잖아요. 의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약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 전도받은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옆에서 부채를 하나 들더니 열이 막 나니까 부채질을 이렇게 하면서 지금 내가 이 미스터 홍이 얘기해준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기도하는데 미스터 홍 낫게 해주십시오, 이러면서 이렇게 부채질을 했대요. 낫을까요, 안 낫을까요? 믿음이 없으세요. 초신자 기도는 다 들어주신다니까. 심지어 부채질 약도 안 먹고 선교사님은 부채질 했는데 나았어요. 그리고 다음날 일어났어요. 떠나게 돼요. 우리가요, 예수님을 처음 영접했을 때는 기도라면 하나님께서 웬만한 건 다 응답해 주세요. 심지어 예수 어제 믿은, 오늘 믿은 사람이 부채질하면서 예수님 낫게 해주십시오, 낫대요. 이런 일이 너무나 많아요. 초신자 때는 하나님께서 골리앗을 이기는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실 때가 많아요. 그리고 그런 능력을 우리 가운데 주실 때가 많아요. 그런데 가끔은요, 하나님께서 기도응답을 더디해 주실 때가 있어요. 어렵고 힘든데 간절히 기도했는데, 산에 가서 나무 뿌리 잡고 엄청 열심히 기도했는데, 철야 기도를 했는데, 그런데 기도응답이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기도응답이 더뎌지면서 지치게 되는 경우가 있죠. 이 사울과의 싸움이 그랬습니다. 다윗은 왕이 되기 전에 첫 번째 누구와 싸우냐면 골리앗과 싸워요. 골리앗과 싸울 때는 이렇게 믿음 가운데에서 능력을 일해서 싸워서 이겼습니다. 그런데 사울과 싸울 때는 그렇지를 못해요. 사울은요, 불쾌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7절을 보세요.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렇게 노래를 했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다윗을 더 높인 거예요, 사울 앞에서. 그러자 사울이 기분이 나빴습니다. 그리고 사울 마음 가운데에 불편한 생각이 떠오르기 시작한 거예요. 아니, 지금 내 앞에서 저렇게 다윗을 노래한다면 다윗에게 나라 말고 더할 게 있을까라고 하면서 사울 가운데 불편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마음이 확대되기 시작해서 수금을 연주하고 있는데 사울은 다윗을 창으로 찔러 죽이려고 하고요.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지혜롭게 행하고 전쟁을 잘하는 게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보내서 신혼집에, 자기 사위 집에 사람을, 군대를 보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요나단을 통해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사울 왕은 이미 자기를 죽이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울을 보십시오. 사울은 지금 지위 체계에서 제일 높은 사람입니다. 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과 다윗은 싸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런 싸움을 지금 다윗은 해야 하는 거죠. 지금 사울도 골리앗도 둘 다 다윗의 목숨을 노리고 있는데 골리앗은 싸우기가 편했어요. 그런데 사울은 그렇지가 못했다는 거예요. 사울 왕과의 싸움은 전문 용어로 조르기라고 하죠. 지그시 눌러서 죽이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다윗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누군가 만나서 만날 때마다 괴롭히고, 만날 때마다 세상 표현이죠, 갈군다고 그러고, 또 만날 때마다 괴롭히고 지그시 누르고 스트레스 받게 하고 꼬투리 잡고 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다윗이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화려한 궁정 가운데서 음악을 연주하게 해서 기분이 좋나 보다 하고 들어가 보면 죽이려고 하고, 또 왜 이렇게 잘해주나 싶다가도 갑자기 죽이려고 하고, 이런 것을 반복하게 되는 거죠. 원래는요, 여러분, 밖에 있는 적보다 안에 있는 적이 더 무서운 겁니다. 피하 식별이 안 되는 적이 훨씬 무서워요. 신천지가 무서운 이유가 뭐냐면 누가 교인인지 누가 사입인지를 잘 몰라요. 교인처럼 있어요. 정말 양의 가죽을 뒤집어 쓴 염소처럼 누가 양인지 누가 염소인지 모르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사울이 적인지 아니면 아군인지 다윗 입장에서는 헷갈리는 겁니다. 이런 게 너무나 많죠. 저는 부부관계가 그런 것 같아요. 아니, 반드시 내 편이 되어줘야 될 사람인데 항상 보면 내 편은 안 들어주고, 남편은 누구 편이에요? 남의 편 한다고 남편이라고 그러잖아요. 집에서도 항상 그런 것 같아요. 이 사람이 내 편인가 남편인가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런 경우 너무나 많잖아요. 마찬가지로 피하 식별이 안 되는 적이 가장 무서운데 사울이 피하 식별이 안 되는 사람입니다. 나중에는요, 사울은 군사를 끌고 다니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은 끝까지 믿음을 지켜요. 죽일 수 있는 상황이 2번이나 있었어요. 하지만 죽이질 않아요. 자고 있는데 옷자락만 베어서, 내가 당신의 옷자락만 베었습니다. 목을 베지 않았습니다. 내가 당신을 죽일 수 있었는데 내가 여기 물병만 가져왔습니다 라고 하면서 사울을 2번이나 살려줍니다. 그리고 7년간이나 사울을 피해 도망 다니기만 합니다. 이게 참 힘든 거죠. 여러분, 다윗은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기도 많이 했을 겁니다. 찬양은 안 했겠어요? 찬양 많이 했을 겁니다. 예배는 안 했겠어요? 예배 많이 했을 겁니다. 시편을 찾아보면 다윗이 기도했던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를 당장 들어주시질 않고, 당장 억울함을 풀어주시질 않고, 당장 답답함을 해결해 주시질 않아요. 하나님께서 기도응답하지 않으십니다. 어떤 성리는 옳은 일을 하면 얻을 수가 있어요. 어떤 성리는 회개하면 얻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응답은 우리가 착한 일을 하면 얻을 수도 있어요. 포기하면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다윗의 경우에는 무슨 짓을 해도 답이 나오지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면 사울이 다윗에 대해서 불쾌해합니다. 무슨 짓을 해도 불쾌합니다. 인간관계가 참 그래요. 누군가 사이가 한번 틀어지게 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무슨 짓을 해도 좋아 보이지가 않아요. 아무리 착한 일을 해도 좋아 보이지가 않아요. 인간관계가 그래요. 사울은 다윗에 대해서 불쾌한 감정, 나쁜 감정이 쌓이기 시작해서 결국에는 죽을 때까지 다윗만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하다가 끝이 나게 돼요. 그리고 다윗은 그 가운데에서 끝까지 버티기를 시전했죠. 자, 여기까지가 하나님 말씀이고요. 세상에는 크게 2가지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는 세우는 믿음이 있고, 하나는 버티는 믿음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세우는 믿음, 버티는 믿음. 자, 세우는 믿음은 꼭 골리앗과의 싸움과 같아요. 아무도 나서지 않을 때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용감하게 일어서서 싸우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싸웠더니 하나님께서 기도응답해 주시고 골리앗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해주시고 승리를 주세요. 이런 건 세우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런 세우는 믿음은 초신자 가운데 많이 일어나죠. 그리고 이렇게 세우는 믿음 가운데에서는 짜릿해요. 기쁨이 바로 옵니다. 결과가 바로 옵니다. 능력이 바로 나타납니다. 문제가 바로 해결됩니다. 병마의 문제가 당장 해결되고, 그리고 내 삶의 문제가 금방 해결돼요. 이런 게 세우는 믿음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모든 것이 세우는 믿음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모든 것이 골리앗과의 싸움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버티는 믿음을 요구하신다는 거죠. 꼭 사울과의 싸움처럼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울과의 싸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적을 쓰러뜨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직속 상관이라서 그래요. 내가 충성을 바쳐야 될 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피아가 정확하게 구별되지가 않아요. 적하고 나하고 정확하게 구별되지가 않아요. 그리고 세우는 믿음, 이런 버티는 믿음 가운데는 쉽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내를 요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버티는 믿음이 왜 힘드냐면요, 포기하고 싶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버틸 때 얼마나 마음 가운데 억울한 마음이 들겠어요.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충성을 다했는데 왕은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나는 열심히 싸워서 승리를 갖다 왕에게 드렸는데 왕은 나를 질투합니다. 미워합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해도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심지어 내가 목숨을 빼앗을 수 있었는데 그런 기회 가운데에서도 충성을 다했는데 나를 미워해요. 이런 믿음 가운데에서 여러분 기쁨을 얻을 수가 없겠죠.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가 쉽게 넘어갈 수가 없죠. 여러분, 버티는 믿음 가운데 있을 때가 많잖아요. 여러분 버티는 믿음 가운데에서 감사와 기쁨으로만 버틸까요? 아니면 불평하고 아니면 원망하고 그러면서 버틸까요? 여러분 버티는 믿음 가지실 때 어떻게 하세요? 원망하세요, 안 하세요? 원망하죠. 예배를 드리네 안 드리네, 하나님이 계시네 안 계시네, 믿음을 지키네 안 지키네, 이렇게 난리를 칠까요, 안 칠까요? 난리를 치죠. 세상 표현으로 그 지로 시작하는 말 있잖아요. 있잖아요. 그걸 제가 난리로 바꿀게요. 그 난리를 치면서 믿음이 있네 없네, 하나님이 응답하네 안 하네, 계시네 안 계시네 하면서 우리는 이렇게 지키는 믿음, 인내하는 믿음 가운데 있을 때가 있어요. 얌전하게 꾸준하게 믿음을 지키는 게 아니라 난리를 치면서 믿음을 지킬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난리를 치면서 믿음을 지키는 것도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성경의 위인들이 다 그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시편을 읽어보면요, 다윗이 이렇게 난리치는 장면이 많이 나와요. 하나님 괴롭습니다. 하나님 억울합니다. 하나님 답답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시편에 너무나 많이 나와요. 제가 어떤 걸 하나 예로 들려고 했는데 예로 들 수가 없어요. 다 그래요. 다윗의 마음 가운데에 너무나 억울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끝까지 버티게 돼요. 다윗은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옳은 일을 하면서 버티는 믿음을 지킵니다. 사람들이 무례하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같이 무례하게 대하고 싶죠. 내가 억울한 일 당하면 복수하고 싶잖아요. 버티고 싶으세요? 참고 싶으세요? 돌려주고 싶죠. 엉망으로 만들어버리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데 악함에 대해서 선함으로 대하면서 끝까지 인내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내가요,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남들에게 복수할 수 있나요?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내 힘으로 억울함을 풀 수가 없습니다. 내 능력으로 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내 삶 가운데 개입하기를 원하시고 또 개입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전까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버티는 것이 필요하죠. 성경을 보면 참 재미난 점이 있습니다. 골리앗과 싸울 때에 세우는 믿음 가운데 다윗은 골리앗과 싸웁니다.
그런데 버티는 믿음 가운데에, 지키는 믿음 가운데에 다윗은 사울과 단 한 번도 싸우질 않아요. 한 번도 안 싸웁니다. 성경 계속 읽어보세요. 쫓기고 도망가고 억울한 일 당하고 답답한 일 당해도 도망 다니기만 하지 절대 싸우질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상황 가운데에서 다윗처럼 억울하고 답답하고 이렇게 어려운 일을 겪고 계십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요, 세상과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버티기를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버티는 믿음 갖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때가 반드시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개입하실 준비를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께서도요,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에서 끝까지 견디는 자가 상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생에서 풍파 가운데에서 별의별 일이 많이 있습니다. 일일이 다 대응할 수가 없어요. 지나가는 사람이 비난한다고 그걸 다 맞받아칠 수도 없고, 또 자녀 문제나 경제적인 문제나 모든 문제 가운데에서 우리가 일일이 다 대응할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다윗처럼 버티는 믿음으로 견뎌야 한다는 거죠. 이겨야 한다는 거죠. 이런 일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병원에서 지금도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병간호하시는 권사님이 계시고요. 자식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에서 버티는 믿음으로 인내하고 계시는 부모님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사업과 또 직장 가운데에서 참 어려운데 버티는 믿음으로 견디는 분들이 참 많아요. 요즘 같은 위기 가운데에서 모두가 다 지금 버티는 싸움을 하고 있어요. 자, 취업 규모가 점점 축소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서도 버티는 믿음으로 공부하는 자녀들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결국 옳은 일을 하면서 계속 성실하게 일하고 좌절 가운데에서 또 실망 가운데에서 계속 버티는 믿음을 시전하게 되면 결국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하신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싸우는 상대를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싸우는 상대가 골리앗이 아니에요. 우리가 싸우는 상대가 지금 사울입니다. 사울은 내가 지금 어떻게 살 수 없는 상대예요. 시간이 필요한 상대입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셔야 되는 상대가 바로 사울입니다. 돌로 한번 던져가고 끝나면 참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임하셨으면 참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울왕과 싸울 때 다윗에게 인내를 요구하셨고 끝까지 지키는 믿음을 요구하셨다는 거죠. 이러한 믿음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단련하세요. 우리를 연단하세요. 이런 어려움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성숙시키세요. 강한 도전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죠. 여러분, 다윗이 광야 가운데 무엇을 얻었을 것 같습니까? 저는 다윗이 인생은 하나님 없으면 안 되는구나, 이 사실을 얻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 인생은 내 뜻대로 안 되는구나,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셔야 되는구나, 광야는 하나님 없으면 못 사는 곳이구나, 인생의 광야도 하나님 없으면 못 사는 곳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자, 인간은 어려움을 겪으면 자신에 대해서 되돌아보게 되죠. 원인을 찾게 되죠. 그리고 이런 어려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또 믿음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싸움이 이렇게 한 번에 끝나는 싸움이 아닙니다. 골리앗과 싸우는 싸움이 아닙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을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본문이죠. 전신갑주를 취하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면서 굳게 서라는 본문이 있습니다. 거기 보게 되면 그 이유가 우리의 싸움이 한 번에 끝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복음의 평안의 신을 신고 우리가 굳게 서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싸움이 한 번에 끝나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자, 여러 가지 어려움들 가운데에서도 여러분, 나쁜 소식이 계속 들려요. 문제가 이겁니다. 다윗의 삶 가운데에서 이렇게 버티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야 되는데, 버텼는데 끝까지 견뎠는데 삶이 더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래도 여러분 버티시겠습니까? 사실요, 이게 절망과 싸우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절망과 어떻게 싸우는지 아세요? 절망은 버티는 걸로 싸우는 겁니다. 좌절은 어떻게 싸우는 줄 아세요? 좌절과는 버티는 걸로 싸우는 겁니다. 내가 포기하는 순간 나는 이미 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어려울 때에 사울과의 싸움에서 우리는 결심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계속 신뢰하겠습니다. 나는 믿음을 지키겠습니다. 이미 결정했습니다. 나는 믿음을 지키겠습니다. 이런 게 필요하다는 거죠. 요셉을 보게 되면 여러분, 요셉의 삶 가운데서 13년간이나 어려운 일을 겪었어요. 노예 생활을 했고요, 억울한 일을 당했고요, 감옥 생활을 했습니다. 선한 일을 계속 하는데도 삶이 좋아지지가 않아요. 계속 밑바닥으로 내려가는 것 같습니다. 노예 생활도 힘든데 이제 감옥 생활까지 해야 합니다. 그런데 끝까지 견디게 되자 하나님의 때 요셉은 총리가 되었습니다. 사실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대부분의 싸움은 골리앗과의 싸움이 아닙니다. 버티기의 싸움이에요. 지키기의 싸움입니다. 믿음 지키기의 싸움이고 믿음으로 버티기의 싸움이라는 거죠. 사실 오늘 하루만 버티면 이긴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병마보다 하루만 더 버티면 우리가 승리하는 거예요. 경제적인 위기보다 우리가 하루만 더 버티면 우리가 승리하는 겁니다. 그리고 문제가 닥치기 전에 내가 먼저 계산하고 포기하면 안 됩니다. 끝까지 싸워봐야 되는 거죠. 해볼 때까지 해봐야 되는 겁니다. 가정 문제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버티면 이깁니다. 자녀 문제가 있으십니까? 버티는 것이 승리하는 겁니다. 여러분, 공부, 시험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버티면 이기는 겁니다. 직장에서 문제가 있으십니까? 버티면 승리하는 겁니다. 외롭고 우울증이나 여러 가지 마음의 병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예수께서 주신 소망으로 버티면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런데 버틸 때 어떻게 버티느냐도 참 중요하죠. 버틸 때 어떤 분들은 내 능력으로 버티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누군지 알아? 이러면서 버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스스로의 힘으로 버티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버티는 것은 예수께서 주신 능력으로 버티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 문제에 개입하실 것이라는 소망으로 버티는 거지 내 힘으로 버티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소망으로 버티고 예수 능력으로 버티는 거지 내 힘으로 버티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거죠. 포기하고 싶을 때에도 내 능력으로 버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하면서 버티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해서 우리는 버티는 겁니다. 세상에는 약육강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죠? 강한 놈이 살아남는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요즘엔 말을 바꿔요. 살아남는 놈이 강하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살아남는 놈이 강한 놈이다. 그런데 이것도 좀 제가 말을 바꿔봤어요. 큰 믿음 가진 사람이 버티는 게 아닙니다. 버틴 사람이 큰 믿음 가진 겁니다. 물론 우리가 마음 가운데 버티면서 궁시렁거리고 원망하고 포기하고 화내고 난리치고 그럴 때가 있지만 그럴 때도 예수님 생각하면서 순간순간 버티게 되면 그게 큰 믿음이에요. 큰 믿음 가진 사람이 버틴 게 아니라 우리가 난리쳐도 버티면 그게 큰 믿음입니다. 자, 여기서 이 버티는 믿음과 세우는 믿음을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버티는 믿음에 멋진 점이 있습니다. 사실 버티는 게 어렵잖아요. 억울하지, 답답하지, 분하지, 속에서 끓지, 또 남이 한 무시를 참기가 어렵지, 그 다음에 또 내 계산이 빨라서 포기하고 싶지, 여러 가지 믿음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하지만 이 지키는 믿음이 멋진 이유, 세우는 믿음보다 지키는 믿음이 멋진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세우는 믿음 가운데 다윗은 골리앗을 이겼죠. 골리앗을 이기고 기껏해야 장군 됐습니다. 기껏해야 사람들의 칭송을 들었습니다. 천천히요 만만히요라는 노래밖에 못 들었어요. 하지만 여러분, 다윗이 지키는 믿음, 버티는 믿음을 지키니까 어떻게 되었죠? 다윗은 왕이 되었습니다. 버티는 믿음의 중요한 점이 뭐냐면 그 버티는 믿음의 끝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삶 가운데서 힘드시죠? 옛날에 그 세우는 믿음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응답하지 않으시냐 답답하실 때가 있죠. 하지만 여러분, 지키는 믿음 끝에는 왕이 됩니다. 또
또 버티는 믿음 끝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회복시켜 주세요. 여러분 힘드시죠? 버티십시오. 내 힘으로 버티는 거 아닙니다. 예수께서 주신 능력으로 버티는 거예요. 버티게 되면 버틴 사람이 큰 믿음 가진 겁니다. 참 경제적인 위기 때문에 남들이 다 지금 포기한다고 해요. 식당이 장사가 안 된답니다. 회사들도 지금 난리예요. 국가도 난리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다 포기해 버릴까요? 다 내려놔 버릴까요? 그게 아니죠. 주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주님께서 주신 소망으로 우리는 버텨야 합니다. 내 힘으로 버티는 거 아니에요. 예수께서 주신 능력으로 버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